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자리에 예쁘게 앉아서 함께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 신앙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하고 그리고 귀하게 우리가 또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어쩌면 다소 좀 제목이 좀 무겁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무거운 단어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별명에 붙어있는 장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은 창조장, 2장은 타락장 그러면서 쭉 이렇게 신구약에 여러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많은데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축복장, 시편 23편은 목자장, 시편 119편은 말씀장,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 로마서 8장은 소망장, 믿음장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아유 많죠. 이렇게 제가 그냥 조금 열거했습니다만은 성경 1189장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활장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여기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시간도요 대단히 무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 중심에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15장 17절. 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거 뭘 의미하죠?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것이 복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고 부활의 역사를 믿는 거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고 부활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믿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없고 믿음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적극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왜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활이 주는 영적인 축복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는 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하늘 소망을 나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을 갖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하면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고 여러분이 육이 즐거워하는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쾌락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훨씬 짧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즐길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고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부활 이전에 우리는 이 죽음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신앙 고백과 그 체험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이 먼저 경험되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요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요 표현이 맨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맨 끝에 지금 가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이렇게 품으로 인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뭐 10개, 100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어떻게 매일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죽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 신앙을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백색 순교라고 했죠.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의 소욕들, 육체의 어떤 소욕들을 끊임없이 깨트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 절제, 내려놓음, 포기, 비움, 깨어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죽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한 30-40년 평생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교인도 받고 땅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받고 전세금 빼가지고 바치는 교인도 받고 장기 팔아 바치는 교인도 받고 심지어는 피를 팔아서 바치는 교인도 받는데 못된 성질 뽑아 바치는 교인은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속사람이 세워지고 우리 어떤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별된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수고와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변화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던져야 될 질문이죠. 목회자로 살아가면 거룩합니까? 목사 한 소리를 받는 순간 모든 육체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집니까?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더 많은 유혹과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싸움의 문제들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는 이게 뭐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고 잘 안 바뀌고 잘 안 끼어지고 이게 어찌 보면 저 자신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잘 돌보고 섬기고 이끄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죠. 몽학선생은 내 제자, 내 양, 내 새끼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참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도, 우리의 또 성품도,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도, 이런 많은 삶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 훈련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집회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기도 하고.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많이 도전하고, 그 변화를 위한 많은 고민과 그런 열정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도 참 우리 스스로가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왜 이렇게 안 깨지는가? 왜 이렇게 자존심 안 깨지고, 왜 이렇게 불신앙이 안 깨지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여전히 그렇게 안 변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깨어지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 앞에서 그 답을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어요. 날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죽음의 모양만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전에는 순수함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도 대단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날마다가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없는 한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죽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특히 집에서는 잘 안 죽죠.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다 지금 죽어있는 모습 아닙니까? 설교도 지금 죽어있는 것 같고, 고집도 죽어있는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성경책 던져놓는 순간부터 방 청소 왜 안 해? 하면서 소리치고,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성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일에 와서 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삶의 현장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대표로 기도하고 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내용 보면 다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서, 그런데 그런 어떤 회개와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을 하는데 다시금 또 문 밖을 나서는 동안 우리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를 또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1년에 몇 번 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죽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죽어있는 것 같아요. 강화기도원 집회 우리 참석해 보면 그때는 며칠 은혜 받으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혈기, 우리의 잘못된 승질머리, 교만함, 강박함, 이런 것들만 그냥 아주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자식 하늘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수련회, 내가 특별히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떤 질병과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제가 완악해서, 제가 강박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주 죽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문제 앞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죽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는 안 죽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현실의 필요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주저합니다.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변절하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평상시에는 괜찮은 듯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왜 죽지 못하는가?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가? 바로 이 날마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따금 어떤 특별한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어떤 모습을 하나의 쇼처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그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고 했죠. 골로새 3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서 5장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얽매였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매어 살아가던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깨트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목숨 바쳐 순교하는 거룩한 죽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죽음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특별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적색 순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순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형태의 적색 순교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색 순교의 삶이 지상의 명령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득실거리는 이슬람권으로 간다든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스리랑카 그 테러 사건 현장에 우리가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거룩한 그 순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내면의 욕심과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우리 내면의 악한 것들과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의 자기 부인과 절제, 내려놓음과 포기, 깨어짐과 다듬어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숙제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요구되는 게 내려놓음과 포기와 비움과 깨어짐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또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욕, 또 뭐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썩어질 쾌락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이 다른 관점에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내면의 죄의 속성과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세상적인 마음들을 날마다 깨트리는 것, 날마다 우리가 다듬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 여러분, 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앞에서 손해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원가가 있는데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원가에서 얼마나 더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지, 손해보는 장사, 이윤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이웃이 먹고 마시는 대로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없고 신앙적인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여기서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포기하는 것이나 또 손해보는 것이나 같은 의미겠죠. 예. 우리는 손해보는 거 어려워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오히려 더 안 칼지게 더 우리는 상대방을 속이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비록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나요? 독일에서 그 선수 생활하던 이 차범근 감독이 예전에 다쳐가지고 상대 선수를 고소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상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인터뷰를 자청하고 나는 그 상대 선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를 용서합니다.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의 의식으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범근 선수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이 발언은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했고 더 사랑받게 했고 그리고 선수 생명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심만을 쫓아서 앙칼지게 안 뺏기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것도 다 뭐 양보와 어떤 포기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겠죠?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사지가 이렇게 없는 이제 장애인이죠. 근데 그가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메시지가 저에게 울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모도 그렇고 그의 자신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오뚜기처럼 그냥 몸뚱아리만 움직이고 꽁충꽁충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닉 부이치치도 본인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겠는데 결혼만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 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나이 들면서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데 결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 책을 보면 몇 번의 연애 과정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멕시코 일본계 멕시코 자매랑 결혼을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럼 그 자매는 같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이쁘고 늘씬하고 예? 일본계 그 멕시코 자매다 보니까 예? 우리와 비슷한 이 동양계 이미지에 아주 매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그런 사람과 좀 만나서 살아봐. 누가 다리 놓는다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어떤 한 사람을 장애로 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 책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소중한 만남, 소중한 행복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가질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낮추고 그리고 비우고 포기하고 다듬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시간에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사람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유교 문화의 그 정신적인 영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만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이 유교 문화에 아주 묘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잘못된 권위주의, 체면문화, 수직적 상명하복, 지시하는 사회, 강요하는 사회, 이게 바로 유교 문화의 강점일까요? 장점? 특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함께 더불어서의 어떤 획일적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런 감정 교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살죠? 교회가 많아야 예수님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그냥 확장될 텐데 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건물을 보지 마시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다 흩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세속화, 물질화, 인본주의, 혼합주의, 탐욕,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벗어버려야 할, 교회가 죽어야 할, 깨어져야 할, 다듬어져야 할 이런 죄의 속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숫자의 재정 규모의 프로그램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밖을 났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숫자가 그 교회의 영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교회가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장 33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나니. 이거 뭘 의미할까요? 죽지 않고 여전히 이 악하다라고 하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부정한 감정들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말만 앞세우고 입만 무성한 위선적인 삶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깨트리는 날마다 죽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죽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가정을 들여다볼 때 뭐가 다르구나. 분위기가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고 자녀 양육이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게 다른 이런 부분에 옳지 못한 것들이 가정적으로도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날마다 죽어야 될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뜨리고 다듬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